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낱말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사도 일본 사람들은 물건에 무엇을 보고 사요? 외모를 보고 삽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겉모양을 따지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요, 첫마디가 how much? 얼마냐? 독일 사람들은요, 얼마나 실용적이냐, 얼마나 단단하냐, 튼튼하냐.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셔야죠. 이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신용 문제를 들고 나 우리는 물건 하나 사도 이거 진짜입니까? 하도 과거에 많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정말이냐 따지면서 근본적으로 신용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리고 바르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어떤 말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믿음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낱말 그대로.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나타났다. 근데 나중에는 늑대가 나타나도 안 나타나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에게 있어서 진실과 진리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는 믿음이라는 바탕에 근본적으로 금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가 자기 비밀이나 사생활적인 것을 어떤 것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버렸을 때 그건 이제 믿음의 배신자. 지난주에 보면 지옥에 딱 가기 좋은 성격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남이 알았을 때 결국에는 나의 인격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는데 믿음을 줄 수 없는 행위. 그러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이걸 왜 모를까?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그것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만 매달리면 뭔가 될 줄 아는데 그거 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람 앞에 가서 먼저 풀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이고 뭔가 있어도 그냥 덮어버리면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먼저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신뢰관계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즉 믿음의 관계는 쌓이지 않겠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의 산상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산상변화. 거기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게 이제 거기 가서 몸이 변했다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세 제자가 상당하게 놀라지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집부터 짓고 보자.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다.
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화는 신비적인 요소로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에 이 영광이 있는 이유는 산 아래의 비극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비극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의 영광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 위의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상의 신비적인 체험 없이는 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의 일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초막을 셋을 짓고 산 위에서 살자.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산상의 신비적인 체험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세속화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산나라의 9명의 제자들이 왜 한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할까? 이 불신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동요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결국 산 위의 신비로움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을 고치려고 덤볐지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도 많이 보고 듣다 보니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봤지요. 그 흉내를 내죠.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데 아직도 영적인 능력이나 신비적인 경험을 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이 안 났습니다. 평소에 자주 듣고 나니 마치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로는 알죠. 말로는 해결 다 됩니다. 말로는 고칠 수 있는 믿습니다. 아멘까지 하지만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게 아멘 할렐루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돈이 지배하는 사상, 둘째로는 권력 지상주의 사상, 셋째로는 육신적 쾌락주의 사상. 이제 물질 만능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부르짖은 건데,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 움직이는 일을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봤습니다. 물질이라는 거. 심지어 인간도 물질적인 존재다. 물질적인 존재는 물질에 의해서만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돈이 최고고 돈을 위하여 살고 돈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온갖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정신을 점령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은 칼 마르크스의 논리가 중심이 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로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거, 둘째로는 권력지상주의. 이건 이제 니체가 부르짖은 건데,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보면 잘 나옵니다. 이제 최고의 가치 규정으로 보았지요. 권력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수만 많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다. 국민이 아무리 대통령을 뽑아도 우리 소수의 권력 가진 자가 얼마나 쳐낼 수 있다. 뭐 재미 벌써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권력지상주의가 힘의 우상을 낳게 됩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은 힘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특히 1960년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를 살아보면은 그때 시골 부모님들의 최고의 소원이 우리 자식 판검사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억울한 일을 제일 많이 당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식만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근데 자식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힘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부모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그래서 자식 공부시켜 보겠다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셋째로는 프로이드의 세상 모든 문제를 성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인간도 성적인 존재자.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은 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펄벙 여사가 오늘날 미국의 부부들은 오직 성의 동반자로서만이 의미가 있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제 부부의 의미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성을 빼고는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거나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이제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말 한마디로 즉시 말라 죽은 나 살아도 말 한마디로 바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결국 이러한 역사들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 믿은 대로 된다. 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이미 가나안을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명기 16장 15절에도 앞으로 크게 축복해 주실 것도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받은 것처럼 살아라. 현재는 받지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받고 갖고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단어지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럼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중풍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환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시자 또 중풍병은 즉시 나았고, 그렇다면은 믿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없지요. 그냥 믿어야죠.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는 말씀을, 성경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 뭐라 그러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이 시대는. 그리고 너무 흔하고 집에서도 뭐 여러 번씩 성경을 재놓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이 뭐 집에서 뛰어놀 때 성경을 밟고 막 뛰어놀고 성경을 다 넘고 다니고 성경을 던져도 부모들이 꾸중 안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만큼 성경이 무용론 느껴질 정도로 힘이 없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도 중세시대처럼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는 아파트 한 두 채를 팔아야 성경을 한 권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귀하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공산화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그 숨을 때 성경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씩 갖는 거, 마태복음 갖는 거, 마가복음 갖는 거, 요한 1서 따로, 요한 2서 따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분해가지고 갖고 그 성경을 가져간 사람은 자기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성경 내용을 다 외우고, 다 외우면 다시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귀해야 성경 말씀의 가치가 나타날 텐데,
요즘에는 너무 흔한 시대에 사니까. 그래서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은혜나 가치 같은 걸 전혀 못 느끼는, 그리고 성경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붉은 줄 파란 줄과 쭉쭉 그어놨잖아요. 어떤 구절이에요? 그 선을 그어놓은 그 구절 들여다보시면은 영적인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한테 유리한 구절, 내한테 좋은 구절, 인간적으로 좋은 구절, 그런 구절만 줄을 쭉쭉 그어놨죠.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남말 그대로 편지처럼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성경 한 구절만 하면 다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유는요, 믿음이 생길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떨어져서 이게 뿌리가 내려야 믿음이 생기는데, 뿌리 내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걸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에 살펴보면 16절에 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9명의 제자가 들어붙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기서 병 문제라는 것은 단순한 내가 지금 아프다 고쳐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신앙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아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삶의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딱 생기고 나니까 믿음이 없음이 들통이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기적도 체험하고 또 행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 행하는 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믿음이 자기들 속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니 믿음의 실상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생각은요, 마치 자기들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래,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언제 이게 들통나요? 막상 예수님 곁을 떠나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보니까, 자기들만 남게 될 때에 한 어린아이의, 작은 아이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9명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했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떠나봐야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기로 버티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기로. 그래,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고 자기를 떠나가 보니까 자기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더라는 것. 둘째로는 17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게 불행인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특히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에 막 의심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이 마치 홀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신앙 고백과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셋째로는 20절에 산을 옮기지도 못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만 있으면 결국 산을 못 옮긴다는 거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걸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원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해석해 놨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뜻은 산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다. 그러니까 산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면 그 가루는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숟가락으로 퍼도 뭐 가루는 옮길 수 있는데 산을 가루로 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산을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옮길 수가 있다. 이제 그 산을 가루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산을 그렇게 잘게 쪼개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이 산을 못 옮기는 게 아니라 바위 하나도 옮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20절 끝에 보면 너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산도 가루로 내가지고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산과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갈등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갈등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극복할 힘이 있을까?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을까? 답은 믿음이라는 단어로만이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낮은 곳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변화산 산꼭대기에서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에서 결국에는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바로 고치거든요. 우리는 어찌하여 하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20절에 그 19절에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하지 못했느냐. 20절에 예수님이 가로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이 변화산의 그 신비로운 체험, 높은 곳에서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혈기로 인간적으로 오기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추스르게도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막상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확 다가왔을 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돕지 못했고 막상 간질하는 그 아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고생한다 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생한다 그라는 말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고생 많다, 고생한다라는 말은 안 쓰는 게 하나님의 자녀. 그냥 수고 많다 하면 되는데
오늘 설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할 줄도 모르는 설교를 하느라고 얼마나 비참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우리말로 바꾸면 수고한다. 그 성경에는 오늘 이제 이 병이 걸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병에 걸린 본인 자신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데, 그 믿음의 역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질 않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돕지 못하니까요. 결국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걸 물려받아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세상에 속한 학문이나 사업은 3년 동안만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은 그 스승에 행하는 상당한 수준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한 명의 제자,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를 내지 못했지.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것하고 영적인 문제의 차이점입니다. 그 인간적인 것은 3년 동안 밤낮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결국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영적으로 안 따라갔잖아요. 못 따라갔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는데 영적인 문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뭐 10년 따라다니는데 50년 따라다니는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 연수는 50년 돼도 60년 돼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지금 처음 교회에 나온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지. 영적인 문이 안 열리면은. 예수님의 말씀, 물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문이 열리는 기회는 왔지만은 자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은 문은 안 열립니다. 죽으면서도 안 열립니다. 근데 자기가 문을 여는 것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까? 깨달을 마음을 안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한 영적인 관계이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곁에 있어도 세상적인 학문 같으면 사업 같으면 3년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지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영적인 거는 깨달음의 시작이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끝까지 이제 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다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었으면 우리나라 남북통일요 1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기도가 하는 단계가 있죠. 기도하는 수준이 있고 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백날 기도해도 그냥 기도했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기도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처럼 9명이 1명을 붙잡고 막 부르짖어도 기도는 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해결함을 받아야 할 사람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거니라. 이때까지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믿음 없이 따라다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믿음. 결국 영적인 믿음은 인간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가 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쓰시지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요, 이미 갖추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갖추어진 사람, 이루어 놓은 사람, 그것을 살짝 쓰면 되거든.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뭐 하룻밤새 회개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딱 감동시키면은 뭐 얼마든지 주의 일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지식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간혹가다 이제 황수관 박사처럼 믿음의 흉내를 내는, 아니 자기는 믿음으로 행하였지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뭐 우리가 쓰셨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 되기가 참 힘들다. 그래도 황수관 박사는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러지 실제로 안 보이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그분은 기차를 타고 가도 그냥 기차 의자 위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막 일일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차를 탔는데, 요즘 물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뭐 기차 타면 말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지요. 뭐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죽어서?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가 있겠죠. 뭐 빨리 죽고 길게 사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고, 또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돈이라는 것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쓰러지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믿음을 쓰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3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믿음 갖는다는 게, 그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가족도 버렸고 사업도 버렸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겼는 거야. 신기하잖아 이것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이 귀한 사람들은 귀하게 쓰셨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쓰셨고, 믿음이 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하게 쓰셨고,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셨고, 믿음이 변함없으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쓰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풍부함이 다 주께 속하이다.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힘들지만은 듣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는 힘들지만 순종의 그 열매라는 게 있고, 불순종할 때는 쉽고 편하지만은 그 불순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때는 고통스러운 날이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 날,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살지 못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마 통곡할 날이 오겠지요. 도와달라고 비명을 짓겠지요. 그 날이 얼마나 멀겠나. 지금 말세다 하는 말이 영적으로 말세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말세가 맞는데 그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과학이 더 세상의 말세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그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바다라는 건 우리가 목성, 금성, 천왕성, 해왕성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더 모른다. 결론은
근데 그 바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계통으로 이제 나갔는데, 하여튼 현대 과학이 말세를 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옛날에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파 있었잖아요. 이장님, 지금은 회개 다 했지만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텔레비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간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 길을 못 지나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도 붙잡고 예수님 오신다고 음성 들었다고 환상 봤다 뭐 온갖 징조를 통해서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뻥이더라는 거예요. 거짓이었고. 결국 성경 말씀이 허락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말로 증명하고 지어내도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모른다 했는데 니는 왜 아나 하니까 소선지서에 저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종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가 거짓이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냈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머리를 조아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짖을 날이 올 텐데 과연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그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리라. 그러나 너는 절대로 믿지 마라. 기적 보고 믿지 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분이지 기적을 통해서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고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고임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이 순종으로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환경에서라도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합니다. 머리가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한다고. 그래서 이 믿음도 이성적인 믿음, 본능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 그래서 사람이 왜 걱정을 하느냐? 믿음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걱정이 안 생기고 오히려 기도를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염려가 시작이 되고 염려가 끝이 나는 곳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작은 계집종에게도 부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다가와도 기도로 처리를 해버리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이죠. 결국 믿음이 없는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뭐 예수님한테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게 있어도 결국 재료는 장작은 많고 한데 그 장작에 불이 안 붙었어요. 불이 붙는 게 성령의 역사고 장작은 성경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말씀은 충만한데 은혜가 없는 거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는데 은혜가 없다니까요. 왜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기도에 갖추어야 할 뭐 인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수준 같은 거.
그거 없는 상태로 뭐 목으로만 생떼를 부리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닌데 생떼지. 그래서 기도를 지금 꼭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해놓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무기가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어떤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루어졌거든요. 에바다라 하니까 뭐 막힌 기도 열리는 역사, 달리다고만 하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는 역사. 그게 바로 말씀도 그렇게 달리다금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달리다금 해도 그 달리다금이 되는 역사.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어떤 뭐 중풍 환자가 왔을 때에 일어나 걸어라, 예를 들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10년씩 15년씩 있으면서도 사람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칭찬 나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비판은 날카롭지요. 똑똑하고. 그래가지고는요, 믿음의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적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걸 터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뭐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모두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꼭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를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데가 큰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런데 양쪽에 다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계속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제만 일으키는데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나가서 막 팔 흔드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나와서 참석하려고 뭐 뛰어나와야지 하는데 그러면 우리말로는요, 뛰어나간다고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뛰어나가서 팔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고 보수적인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나가서 팔을 흔든다고 되느냐, 이게 양자 논리로 되는데, 어쨌든 믿음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세상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너가 뭐 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해라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부분을 아마 많이 부르짖으셔야 될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뭐 보면 죄를 지을 자리에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을 아는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과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이 시대에 돼야 안 되나,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개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꼭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때가 왔을 때에 그 때에 다스릴 수 있는 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대로 기적과 이사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특히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더욱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적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예서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